오늘은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목사님 한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유 목사님, 요즘 제 주위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이 엄청난 질문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잘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능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맬 수 없었느냐?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메어놓으면 끊어버리고 메어놓으면 끊어버리고.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귀신의 힘이죠. 여러분은 끈 하나라도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거 끊기 힘듭니다. 그런데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니 귀신의 힘이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소리 지를 때가 있죠. 그러나 늘 소리 지르진 않잖아요. 목사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고함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늘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산다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것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돌로 자기 몸을 계속 해치고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따라서 합시다. 소리 지르지 말자. 오리도 아닌데 꽥꽥거리면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옛날에 무당집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요, 실신하는 무당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이렇게 둘이서 앉아 있을 때 제가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모이면 갑자기 흔들흔들 거려요. 그런데 옆으로 툭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요, 서 있는 상태에서요, 쓰러지는 것도 봤어요. 아주 영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 우리 교회를 데려가는데요, 우리 교회 문 입구에서 거기도 쓰러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뇌진탕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이겠습니까? 귀신 들림이겠습니까? 귀신 들림이라고 보는 것이 옳죠. 제가 무당집을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타인의 목소리를 내요. 무당들이. 나이 50 넘은 무당 아줌마가요, 어린애 목소리를 내요. 무슨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동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아주 젊은 아가씨 같은 무당이요, 갑자기 막 장군 목소리를 내요. 어떤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이에요? 장군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이라 볼 수 있죠. 자, 이런 사람을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 다중인격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중인격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타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게 만들기도 하고 여봐라 하면서 고함 지르는 장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해요. 뭔가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정신분열증 환자들은요, 막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거나 점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이 귀신의 역사니까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당신 오늘 가면서 뭐 차 조심해라 했었고, 뭐 물 조심해라 했었고, 이런 말들을요,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당신 복 받을 거라 그러고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요, 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다 귀신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그런 짓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마산서 무당사 가면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무당들이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잠시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막, 누워 잔다 이것은 착한 무당이에요. 착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가만히 누워 잔다. 아주 착한 귀신 들린 사람. 벌떡 일어나서요, 교인들을 제일 앞자리 앉아 벌떡 교인들을 딱 째려본다니까요. 교인들이 기가 차가지고요, 그 사람 눈을 못 쳐다봐요. 무서워서. 그 사람 옆에 사람 앉으라 하면 탁 앉고요. 또 제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교인들 한번 싹 쳐다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얼굴 못 봐서 그렇지, 보면 여러분도 아마 눈 못 쳐다볼 겁니다. 쳐다본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쳐다본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제가 설교할 때 자꾸 화장실 가고 물 먹고 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벌떡 일어나거나 교인들을 째려본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분열증은 약간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사람들을 잘 보면요, 뭐랄까요?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요. 전혀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앞뒤 안 맞는 말 했다가 갑자기 나갔다가 갑자기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의 일관성,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상한 생각, 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관괴망상에 걸린 사람, 관괴망상. 모든 걸 자신과 관계 짓는 게 관계망상이에요. 근데 이런 병들이 우리한테 조금씩은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 목회를 하면서요, 한 번씩 이제 이야기가 막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좀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마산서 목회할 때 이렇게 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진짜 교회, 이 정도 사이즈 교회에서 꽉 차고 뒤에 서 있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그런 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쳐다봐도요, 나중에 무슨 소문이 들리냐, 목사님이 나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살도 꼭 쳐다볼 수도 있지. 이런 관계망상들이 굉장히, 하루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오래전 마산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커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두 명이.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라도 들었거든요. 들었더니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냐면 자기 키가 작다고 뒤에서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키자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냥 그렇게 관계를 지어서 이야기하면서 2대1로 대판 싸운 거예요.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분이 약간 치유사역 하시는 분이었는데, 데리고 있는 청년 중에서요, 경찰차만 보면 도망간대요. 그러면 경찰차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을 경찰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잡으러 가겠어요? 잡으러, 맨날 잡혀간다는 거예요. 경찰차만 보면 도망가니까, 그 경찰차를 보고 도망가는 경찰, 그 사람을 경찰이 그냥 늘 잡아. 이 사람을 늘 이제는 그 동네 다 안 돼요, 이제는. 경찰들도 다 안 돼요. 어릴 때 약간 뭐 잘못해가지고 경찰차에 잡혀간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경찰차만 보면 도망간다.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관계망상, 또 약간 뭐 연결지어서 말하면 피해망상이 아니겠는가. 피해망상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꾸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은 방향 갈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뛰어가고 숨고 막 난리를 치기죠. 제일 많은 게 이제 감시망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CCTV 없는가 보고 뭐.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그 자매가 나이가 한 30대 초반 되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말 하냐면요. 남자 한 명이 날 자기를 감시한대요. 딱 숨어서 감시하고 있다가 따라온대요. 그런데 자기가 길을 못 헤매면요. 그 남자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간다고 가야 된다고 알려준대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도대체. 행동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말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감시하는 사람은 길을 몰라도 계속 감시해야지. 나타나가지고 이쪽 길이 되면서 알려주는 거. 그게 무슨 감시입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정신분열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짧게 지나갈게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런 사람들 직장생활 할까요? 못 할까요? 교회생활 건강하게 할까요? 못 할까요?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친구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대인 관계가 어려운데 어떻게 친구 관계가 좋으며 사회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대인 관계 좋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관계가 안 좋으면 나는 정신분열증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도 약간씩은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입니다. 이게 나는 전혀 관계없다 이러면 그것도 약간 일관성이 없는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조금씩은 있어요. 우리한테.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를 못하면 참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헷갈렸던 거, 제가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요. 정신분열증인데 이 사람은 자신이요. 자기에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려워요. 자기에게 귀신이 역사한대. 그래서 제가 이거 깊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귀신은요, 쉽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잘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은요, 뭐 예배를 드려도 별 반응이 없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이건 빼도 되는데, 아까처럼 말씀을 막 전할 때 막 불떡 일어난다든지, 뒤로 한번 돌아본다든지. 제가 정말로 마산서 목회할 때는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사람은 앞에서 벌떼나 뒤로 돌아보지. 한 사람은 뒤에서 깨끗거리면서 쓰러지지.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요, 저한테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냐. 우리 교회가 뭐 정신병동도 아니고,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예배가 안 되고, 막, 한 명은 앞에서 벌떼 나고, 뒤에서 한 명은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진짜 그랬더니 제가 그런 목회를 오랫동안 마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설교 제목, 여러분, 치보세요. 잘 나오는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뛰면서 느낀 것을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자, 귀신 들린 거 정신분열, 이거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왜 어려우냐면 이 두 가지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요. 둘 다 환청이 들려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뇌의 문제인지. 둘 다 환상을 봐요. 뭐 자꾸 보인다 그래요. 이 보인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은 워낙 수준 높은 동네에 살아가지고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마산서 목회할 때 무당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 옆도 무당, 교회 앞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였어요. 뒤가 완전히 무당촌이었어요. 저 밑에 무슨 돈이고 이런도 모르겠는데 교방동에서 회 무슨 돈인데 쭉 내려면 무당집만 150대 있었어요. 대나무 한 집씩고 대나무 한 집씩고 골목 쫙 있다가 대나무 수박 풍성 막 달려있고 그런 데서 목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했죠. 무당들은 어느 지역에 제일 모였냐면 그 지역 명산 계곡을 띄고 다 모였습니다. 계곡을 딱 띄고 우리 교회가 그 당시 교방동은 무학사 밑에 하랬죠. 그게 무당 꺾는 건 줄 알았으니까. 너무 여러분, 솔직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환청 들리는 사람, 환상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환청 보고 환상 들리기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빨리 치유가 되면 다행인데, 이 빨리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교회 안에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연세 많은 집사님인데 자기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예수 믿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번에 내가 가지면 가면 목사님 벽에서 벌레들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벌레들이. 그러니까 벌레가 떨어지니까 이리 펴고 저리 펴고 밤새도록 혼자서 반에서 그냥 이리 펴고 저리 펴고 벌레가 떨어지니까 안 떨어져. 벌레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분명 내가 다 보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름도 있으니까. 명찰을 못 보고 지나가는데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집사였는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집사가 아니었어요. 한 5주 왔다가 한 3개월 안 오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안 갈 수 있으면 그래도 한 분 오든 두 분 오든 집사는 집사고 교회는 교회니까 갔죠. 얼굴이 완전히요. 눈이 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와가지고 홀쭉해가지고 누워 있는 것도 보고도 내가 그 사람 아닌 줄 알고 지나갔다니까요. 그 명찰 보니까 그 사람이라. 밤에 잠만 자면 도깨비가 자기한테 와서 막 불을 뿜다는 거예요. 도깨비가 불을 확 쏜대. 그런데 내가 속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불은 안 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는데 예수도 안 믿고 뺀질 내가 개척할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해결을 못하는 거야. 다행히 그 사람은요. 제가 그때 가서 막 무당사회가 이럴 때 내가 메시지도 막 세고 성격도 급하고 할 때 내가 막 분명히 하면서 막 겁도 주고 막 메시지 하는데 뭘 하느냐면요. 자기가 교회를 지금까지 그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너무 불을 품고 무서우니까 자기 집 깊은 곳에요. 옛날에 무당이 준 부적을 깊숙이 숨겨놨대. 이 무당이 뭐랬냐면 이걸 깊숙한 곳에 숨겨두면 아군이라는 게 애군이라는 거 그게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기는 뭐가 나가. 계속 불 쏘는데. 그걸 내가 집에 와서 받아냈죠, 내가. 받아내고 제가 불태워버렸죠. 놀랍게요. 그 뒤에서 좀 회복되어졌어요. 살도 좀 오래 통통히 붓고요. 회복되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귀신 들린 사람이든 정신분열증이든 밥맛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밥맛.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불면증 그래도 잠을 못 잔다.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밥맛이 없다. 괜찮아요. 그러다가 너무 또 밥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만. 이걸 뭐라 하죠, 이걸? 거식증? 폭식하는 사람 있잖아.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옛날에 무당사회 갈 때, 굿당만 다니면서 비디오를 찍는 팀도 있었거든요. 저와 동역할 때. 이분들은 딱 가가지고 말을 하고, 굿당 할 때 이렇게
굿할 때 비디오를 찍어요. 그 비디오를 나 지금 옛날에 오래전에 버렸는데 좀 이거 좀 비유 상하시는 분들은 귀 닫으세요. 어떤 비디오냐?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비디오를 내가 보니까 뭐 피를 마시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피하고 막 음식물 막 무당 굿할 때 음식물 막 차려져 있잖아요. 막 섞어가지고 그걸 막 먹는 거예요. 나 그거 보는 순간 막 너무 역겹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역겹할까 싶어서 말을 조금 아꼈습니다. 뭐 이상하게 이런 것만 먹어요. 뭐. 여러분 밥만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자, 귀신 들린 사람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지만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사람들도요, 이 말의 논리가 전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느 한 자매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을 자기한테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왜?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은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는 늘 이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둘 다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자꾸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자꾸 돌아다녀요.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유도 없어요. 자꾸 돌아다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의 공통점이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다 싶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밑도 끝도 없이 결론을 먼저 내려보면요. 참 이 사역자들은요,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 뭐 저도 그런 실수를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잘 모르면서 막 아는 척 하는 거. 전문성이 없으면서 막 전문성 있다고 말하는 것 등등,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마치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런 거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목사가 나한테 물었어요. 제가 답을 뭐랬냐? 모르겠댔어요. 모르겠다고.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좀 아는 척을 하고 그것도 경험과 뭐 읽은 책도 있으니까 말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댔어요. 모르겠다. 이제 진짜로 모르겠어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주어도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주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의외로 그분이 참 모르겠다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나든 정신분열증 걸리는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쉽게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많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일까? 정신분열증일까? 이거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만 하면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리고 딱 사람 만날 때,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빨리 이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병원에 보내거나 이렇게 중단을 해야 되지,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로 병을 더 키우는 겁니다. 제가 이 치유사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서요, 엄청난 문제를 가진 자녀들을 수없이 내가 만났거든요. 내가 만나면서 내가 한 가지 내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부 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치유받아야 될 적기를 놓치도록 자기가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병원 갔더라면, 조금 더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지금의 상태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제가 전에 한번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요, 아가씨였어요. 아가씨가 우리 교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똑똑한 애예요. 괜찮은 애예요.
이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약간의 스트레스 때문에 뭐랄까요. 조금 힘들었을 때예요. 그러면 그 힘들 수 있으면 조금 좀 쉬고 좀 여유를 가지면 또 그것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 그 교회 막 큰 교회니까 사역자 붙어가지고 네가 영적인 문제가 많고 네가 뭐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고 하면서 막 애를 갖다가 메시지로 그냥 죽여놨던 거예요. 애를. 얘가 더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 애가요 3년 동안 그 사람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3년 전에 차라리 뭡니까? 좋은 사역자를 만났더라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데려다니면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를 데려다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죠. 그런데 이 아이는 문제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삶이 힘들고 지금 어려운 유학생활 중에 지쳐서 지금 쉬고 싶은데 유학생활 중에서도 막 미션에 가면 막 자기들끼리 막 왕따 당하고 따돌리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막 복음은 몰라서 그렇다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로 떠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데려왔잖아요. 상담한다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지금 누구누구를 거쳐왔고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안타깝다. 아마 2개월 정도 상담했을 거예요. 상담을 마쳤는데 저하고 그때 그 장로님이 내가 자랑스러운 말하면 제가 많은 사역자들은 많은 자녀들하고 상담해 주면서 그때 내가 200만 원 상담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이건 내 능력에서 벗어난 일이다. 빨리 손 떼야 돼요. 빨리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뭐 폭력적인 문제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뭐 그 폭력적인 문제 치유한다고 메시지 주면 안 됩니다. 빨리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결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성폭력 기관에다가 빨리 연결해서 법적인 그런 도움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계속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붙잡고 막 복음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저의 말이 오해는 안 되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왜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 말이에요.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들어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주 적당한 때 받아야 돼요. 그 적기를 놓쳐버리면 만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 교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영적인 문제가 많니, 복음을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거는 니한테 네가 말해라.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과 벗어난 사람을 만나면 빨리 손 떼라. 그리고 진짜 병원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도 그것도 사역이다. 왜 병원의 도움 받는 것을 불신앙으로 생각하느냐.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 자체가 치유의 대상이다. 뭐 저는 그렇게 좀 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은 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최소한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은 구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서 하세요. 나도 약간의 정신분적인 문제가 있다.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유월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 답은 없지만 또 이렇게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고 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면 답도 보일 것으로 믿습니다. 지혜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거나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잘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